지난 시간 마지막에 너희는 나를 향해서 얼굴이 아니라 등을 돌린다. 관계의 단절은 자세라는 측면에서 얼굴을 돌리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는 거예요. 통째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등지고 있는 그 등은 그래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에게로 향하다 보니까 하느님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있어서 자기가 존재하긴 하는데 거기에 붙들리면 존재는 하지만 죽은 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완전성에 가깝다고 하는 것은 그 다층성이 다 이제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 뭐가 부지런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서 함께 해야. 그 최종적인 건 그분에 이렇게 잠겨들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이 사실 이제 말씀의 직무죠.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신 거잖아요. 드러내 주셨으니까. 그 상황으로. 그게 창조잖아요. 거기에는 그 뜻이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게 이제 완성, 재창조. 그러지 못하는 게 죄죠. 그게 이제 말씀의 직무예요, 사실은. 그걸 올게에서는 이제 좀 더 많은 키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이 좀 나누는 직무를 받았으니까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할 수 있는가, 뭘 해야만 하는가, 다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 등을 돌린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불과에서는 그 절에는 선성이 있고 행정성이 있잖아요. 이판과 사판이 있는데, 그 이판성들, 선성들을 관리한다는 거 아니라 케어하고 돌보는 거죠. 선성들의 스승이 있는데, 우리 방해 책임자라고 부르나, 방장이라고도 하고,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그죠? 권위적인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방장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선생들이 필요한데요. 뽑는데요. 그래서 이제 방장 후보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분을 우리의 방장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방장의 얘기를 듣다가, 방장이 뭘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방장으로. 근데 얘기가 시원치 않으면 듣다가 다들 돌아왔는데요. 가라 이거죠. 더 닦고 오든지 가버리든지 아주 냉정한 모습이죠. 국물도 없는 거죠. 등을 돌린다. 사실 그게 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를 말하고 그거야말로 영적인 게으름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어쩌면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할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눈치채지 못하는 게 세상적인 부지런함만 보는 거죠. 이게 일단은 그 레베카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일단은 매일 항상 뜨줄 언제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 올리라. 그게 부지런함.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는 게 뭐냐. 말씀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라. 매일매일, 항상. 어떤 경우에든, 어느 곳에서든, 이렇게 출발을 해서, every time, 어떤 상황이 있었든,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자체 훈련이죠, 그죠? 여기 훈련이 나와요. 이 300년대 문헌에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훈련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뉘앙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신수련, spiritual exercise의 어쨌든 문헌상의 기원은 300년, 200년대 말에 오리게네스 그림들에 나오는 사실은 그건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체계화된다는 거, 늘어나야 된다. 아무튼
해봐야 한다는 거죠. 해봐야. 그래서 anytime에서 everytime, anywhere에서 everywhere. 항상, always. always가 뭐예요? 이 길, 저 길이 아니고 모든 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은 거죠. 지금 여기서. 네, 그게 이제 근면함, 부지런함, 성실함, 충실함. 그래서 이 착하고 충실한 종은 그러지 않는 게 이제 게으름,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그죠. 주인이 이때쯤 올 거다. 흥청망청. 그래서 이 게으름은 네글리장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영의 세계의 문제는 능력이 아니에요. 자세예요. 태도. 마음의 자세를 말하죠. 영의 자세. 핵심 뭐예요? 나가 열심히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충실함, 성실함. 그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의 특성이 단순성이에요. 심플리시티. 그것밖에 없어요. 복잡성이 없어요. 복잡하면 성실하지 못해요. 앉아서 그 복잡성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말려 들어가기가 쉽죠. 단순성은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주 심플하게. 기다? 아니다. 힘들지 않아요. 나이를 들어갈수록 그게 더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수도 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 단순한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영적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알려면 단순하냐 아니면 복잡하냐, 생플하냐 콤플렉스냐, 어떤 상황들을 다 이렇게 매일 만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걸 잘 처리하고 매끄럽게 처리 이걸 떠나서 단순하냐 복잡하냐를 딱 보면 알아요. 탁 나와요. 복잡한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되게 복잡합니다. 단순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아닌 건 하니까 맡겨요. 그리고 맡겼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그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아직 오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지나간 거에 대해 다시 불러와서 그걸 또 우려 다 지나간 건데 거기에서 무슨 힘이 나오는지 물론 힘은 나오죠. 어둠의 힘이 나오는지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고 육적인 이런 게 바로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것들이 벌써 이 창세기 20장에 이제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이삭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벌써 이렇게 레베카를 통해 근면함, 성실함, 충실함. 이건 사실 더 깊은 차원은 소위 단순성이거든요. 심플리시티. 단순성이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가 단순하냐? 하느님 외에는 없는 거죠. 컴플렉스는 뭐예요? 하느님 외에도 다른 게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종의 다 신인 거죠. 그죠? 판테이즘처럼 다 신이에요. 근데 단순성은 뭐야? 신은 하느님밖에 없는 거죠. 나머지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맥락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들은 사실은 블렌드 미스테리의 신비로 가득 차 있다. 이 신비라는 게 뭐냐면 미스테리. 모든 게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제 이게 움직이고 작용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근데 이제 인간이 이거를 알아가기까지는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직 그걸 못 알아차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련되어진 모든 건 1차적으로 인간에게는 신비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뭐예요? 점차 하느님처럼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신비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계속 우리가 찾고 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고자 할 때 이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로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 안에 머물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어가는 인간이. 모든 건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제 또 좀 체계적이고 더 영적으로 다가가려면 그것에 관한 기록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왜? 성경 말씀은 그걸 소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있는 그 신비들이 나에게 드러나는 만큼, 그만큼 내가 나에게 있는 것들의 신비들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드러나는데 내가 나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알레고리잖아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지금 나에게 성경 말씀이 이거잖아요. 읽을 땐 이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머물고, 그 참 어떤 의미가 나를 탁 건드릴 때 보면, 이거하고 밀접한 관련은 있지만, 똑같지 않아. 어떨 때는. 전혀 다르게, 이게 이제 알레고리거든요. 이것과 이것으로 인해 이것이 드러나는 것.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걸 알레고리라고 하죠.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내가 본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두지 않고, 그걸 하느님 안에 두다 보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6, 이걸 0, 이렇게 이제 성경이 아주 어려운 표현을 하는 거죠. 알고 보면 사실 이게 쉬운 건데, 요 관계성을 알레고리라고 하면서 동시에 신비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레고리는 이제 좀 더 기능적인 의미죠. 이게 이렇게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어떤 접근이라면 알레고리가. 비슷해. 신비는 이게 이렇게 되어간다고 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결국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레베카의 부분은 이러한 준비를 거쳐서 결국 이제 신비로 가득 찬 이 이제 내용에 다다르게 될 건데, 그건 바로 알레고리의 어떤 비밀을 엑스프리케, 상수라고 구체화하는 것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이해, 성경 해석은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빠진 아주 대표적인 잘못인데요. 내가 읽어서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공부의 어떤 이 한계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일단은 뭐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 아까 말한 알레고리, 신비를 통해서 그게 뭘 얘기하는지 들으려고 해야죠. 모두가 다 이 단계로 나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단계는 하느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제대로 태도만 되면, 태양처럼 다 햇빛을 쬐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를 다 이끄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시는 사람만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일반적으로는 내가 그런 태도를 갖추면 하느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난 몇 시간 이 과정을 모르겠을 통해 거쳐온 것처럼 준비를 해온 거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뭐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고 그걸 돌볼 게 아니라 그냥 가능한 한 최소화하고 뭘 최대화할 거냐? 하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자주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나온 목적에 맞게 귀를 기울이려 하고 이러한 들으려고 하고 귀가 있긴 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귀머거리인가? 네, 귀머거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귀가 있어서 들리긴 해요. 근데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럴 때는 그게 다 뭐예요? 야만인의 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어나 중국어나 베트남어나 모르고 그죠? 심지어 뭐 일본어든 그 말을 어는데 전혀 모르고 들으면 그 말이 뭐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그걸 알고 들으면 딱 그게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 알아차리잖아요. 놀라운 것도 능력이에요, 사실. 귀로 듣긴 하는데 알아듣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뭐예요? 예레미야 표현을 빌리며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 등을 돌리고. 그러니까 얼굴을 맞대고 마리아처럼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듣는 게 아니라 등을 돌리고 못 알아듣는 거죠. 등을 돌리고 있다는 마음이 다른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먹은 귀, 즉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여러분들 안에 그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겠냐. 아니 귀가 먹었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데 우선 할 일은 들린 등을 다시 돌려야 돼요. 회개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으려고 함으로써 듣는 것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느님 말씀에 레페를, 진주가 스며든다. 진주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야 진주를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석상인의 비유가 진주를 찾아다니는. 그건 진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딱 보고 진주라는 걸 알아요. 아직 발견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다니다가 진주가 묻힌 밭을 찾습니다. 그러면 가서 가진 걸 다 팔아 그걸 사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있다는 거죠. 태도에 있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6절에 나오는 그 보물이 묻혀 있는 밭.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이죠. 보석, 이렇게 해가 다닐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요즘은 이것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휴대폰 안 하면 돼요. 그거 다 있잖아요. 그 좋은 기계, 바나나 보고, 영화나 보고, 하여튼 필요하긴 한데, 참, 사용 방법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이걸, 너무나 처절히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집착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면 뭐하냐. 집착하면 하나님을 죽인다는 거죠. 그걸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이제 근원이 그거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2절에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율법을 읽는다. 읽긴 하는데 그게 뭔지 못 알아듣는다. 이건 벌써 아브라함에게서 드러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큰아들, 종에서 나온, 여종에서 나온 종. 뭔가 집착한 데서 나온 거면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두 아들에 대한 얘기는 성경 이해 해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할 거냐. 예수님 이후에 또 예수님을 전했던 제자들, 즉 첫 사도들 이후에 어떻게 그러면 어떤 근거로 확실한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확실한 어떤 기준이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이 남겨놓은 게 있었지. 예수님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은 이제 그걸 인간이 이제 모두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죠. 하나님 당신이 하시긴 하나 남겨놓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야 우리가 이제 참된 것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제자들. 그 제자들 또한 뭐 그렇게 많이 남기지 못했죠. 그들의 말년에 부랴부랴 이제 뭐 시작된 거잖아요. 뭔가 남기고자 하는 작업들이. 그래서 서간부터 해서 이제 복음서 형성되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답을 얻은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전승이지만 집착, 뭔가에 매여서 말씀을 읽으면 내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읽어봐야 그 구중물 속에 있는 것보다 좀 낫긴 나겠지만 별 차이 없어. 그게 아니라 순결과 순수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세례자 요한의 표현처럼 내 안에 그분이 더 커지셔야 한다는 거. 바로 그거죠. 돌리지 않고,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걸 바울은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래서 그 24절 이 모든 것들은 알레고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하느님에 의해 이게 시작되어 드러내 주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셔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힘으로 알아듣게 된다. 그러니까 그분이 알려주실 때까지는 계속 찾아가라는 거죠. 보류하고, 자기 판단을 보류하고, 내가 그분을 닮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언젠가 이게 뭔지 내 앞에 펼쳐서 드러내 주실 때까지는 품고 있어야 합니다. 알을 품고 있듯이. 그게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 없이 어떻게 돼요? 그게 레벨까지. 그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희망에서 나오죠. 될 거라는 희망. 근데 그 희망은 어디서 나와요? 믿음에서 나오죠. 믿고 있는 것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희망. 그래서 될 거라는 희망.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인간한테는 너무나 약해요. 그냥 취약한 골이에요. 이걸 악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첫 스텝은 어떻게 해요? 불안과 두려움, 뭐야? 이러다가 이제 점점점 여기 이제 결국 가져오는 엑사이즈죠. 훈련을 통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그런 일종의 잘못된 스텝들이 빨리 이제 캐치가 되고 자기가 그러고 있다는 걸 빨리 이제 이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스탑하고 그 부지런함을 영적인 부지런함으로 바꾸는 거죠. 바뀌게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품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드러날 때까지. 뭐를 알아들을 때까지. 근데 그 알아듣는다는 것도 뭐 한 번에 다 되는 것도 아니죠.
정진,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면, 거기에 예속돼버리면, 이런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 자리에 있어요. 바로 거기에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 영적이냐, 육적이냐. 자세가, 태도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 태도죠. 자세. 희망, 사랑은 뭐예요? 다 태도예요. 자세예요, 자세. 그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어떻게 그게 나아가느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큰아들은 그 여종과 같이, 그죠? 물론 그 내용 자체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쨌든 영적인 측면에서는 같이 있지는 못하잖아요. 그 삭막한 사막으로 여종 집착한 그것과 같이 버려져요. 그걸 하나님이 거두시긴 하는데 이삭처럼 우물이 아니라 물병 하나, 수통이에요, 요즘 말로. 물통 하나. 그것도 나중에 집에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적 삶. 아무튼 그 갈라디아 사전 부분 우리가 전에 한번 했었죠, 그죠? 네. 중요한 기준이 되는. 그걸 읽고 율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 지켜야겠다, 이렇게 지키자라고 하는 어떤 이제 요약본이잖아요. 최소단인데 그것마저 읽지도 않고 또 읽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가장 요약된 것들의 신비조차 드러나겠냐? 벗겨져서 그게 드러나겠냐? 꼭 싸매져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갖고는 있어요. 그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하느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할래?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드러나서 그게 뭔가 나에게 빛이 되고 양식이 되고가 못하고 꽉꽉 싸매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집만 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하니까 가지고는 다니는데 간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는 건 그걸 내 안에서 풀어가라. 벗기라. 카틴을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카틴을 벗기는 것처럼, 그죠? 네, 신비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과정은 인내의 싸움이라는 거죠. 인내. 파시언스. 레베카예요. 레베카가 인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찾아온다. 결국 그걸 통해 구원이 찾아오는 거죠. 자유라고 하는 게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러려고 해야지만 못해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고 제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부분과 이렇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상태에 따라 어떠냐인 거죠. 그죠? 근데 그걸 막는 아주 절대적인 장애는 죄라는 거죠. 자기에게 미워있고 그걸 우리가 못 알아차리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영광이 무슨 교묘한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안 되는 거에 매일 때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 그럴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앞에서 내가 자유롭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자유롭도록 이제 더 주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거와 왜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건 뭔가를
제대로 해내고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하느냐는지 이게 소위 다가가려고 하는가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의 문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능력은 우리 모두가 거의 본능적으로 발휘를 하는 거죠. 케이스 스타디처럼 다양한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면서 보면 이제 풍요롭게 이 케이스들을 접하다 보면 어떤 공통된 일관성을 찾을 수 있고, 거기서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오히려 이제 확장돼서, 그러지 못한 부분에까지 이제 미치고 있으면, 이렇게 자유롭고자 하는 거에 집착하는 것 또한,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에 대해 쿨하게, 요즘 말로 쿨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안에서. 그걸 구해가는 거죠. 어떤 절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과 관련이,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저런 상황에, 그건 자기가 절대적으로만 봐야지, 이 상황,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놓아버리면,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처럼, 자기가 이제 주인이 돼서 선과 악을 나무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절대 안에 둬야죠. 나는 이 상황이에요. 이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라고 일단 믿는 거죠. 가다 보면 아니면 알려주시겠죠. 그럼 아닌 만큼 또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면 너무너무 쉬워요. 놓으면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만드셔가지고 어렵게 만드셔야 이렇게. 그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집착이냐, 자유의 상태냐는 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이삭의 그 질문에 아브라함의 답이 있잖아요. 불쏘시개도 있고, 다 있는데, 살라가 제일 재물은 어딨냐.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사실은. 차마 그걸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바쳐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오잖아요. 4개의 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죽게 될 거고. 인간적으로 들으면 진짜 참 아픈 말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살라고 지금 믿는데, 그만두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제 거쳐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정화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 자기도 있고, 자기가 있으니까 남도 있고, 그러니 이제 아내도 남편도 사실고.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난 그건 환상이라고 봐요. 좋은 관계가 될 수 없어요. 이건 구조적으로 안 맞는 것끼리 모아놔서 그것을 부대껴서 정신 차리라는 그런 어떤 자체가 목적이 그걸 가정의 평화, 안녕 이렇게 접근하니까 이게 아픈 놈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마약 하나 빡 넣어주고 가라 이런 거나 별 차이 없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또 힘드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야죠.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수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원래 자체가 이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런 의미의 평화나 안녕이나 안정은 없어요. 이 자체는 벌써 끝없이 충돌하고 부대끼고 하면서 알아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배, 추방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난민 수용소에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예를 들면 좋은 침대에
샤워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어떻게 가능? 살아있는 거 먹고 잠잘 수 있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딴 거 죽는데. 그러니까 우리 근본적으로 우리 부분을, 즉 이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부터 봐야 하는 거죠. 근데 뭐 누가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 미사 때 강론하면서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 벌써 얼굴은 바라보이지만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게 보여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서 계속 나오잖아. 너희는 읽지만 알아듣지를 못하지 않느냐. 갈라디아서 4장. 바오로가 처절하게 경험했고 자기가 그랬고 그래서 자기가 눈 떠서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느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어떻든 읽고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으려면 레베카처럼 인내해야 돼. 품고 있어요. 품고 있다는 게 그냥 이게 아니에요. 계속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마시도록 줘요. 그 레베카의 다음 동작이 그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신비가 벗겨지지 않는 게 읽긴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이야기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이 신비를 길어 올려서 드러낸다고 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길어 올린다는 표현하고 같죠. 원래 레베 하면 들어 올린다는 거죠. 레베가 이제 엘리베이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레베 하면 다시 들어 올린다. 이 말은 뭐냐? 드러내려면 다시 뭘 해야 되잖아요. 리빌 이런 것들이 다시 들어 올린다. 표현하고 관련이 있는데 다시 뭘 이제 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가 제대로 못하면 다시 뭘 하시는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죠. 물론 그건 이전의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신비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리브리 하면 전달하다 이런 거거든요.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되면 이제 또 다시 탁 해서 또 드러내게 해서 그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리브리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받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우리가 뭘 찾아가지고 그래서 뭐 이게 아니고 이걸 이제 하나님이 방금 말씀드린 걸 못하면 또 다시 하나님이 못한 그걸 통해 이제 또 다시 드러내서 그게 이제 드러나면 이제 그걸 건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또 못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낼레베 드러내셔서 다시 들어올리는 거죠. 이제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건 질서예요. 바뀌지 않아요. 네.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린 죄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다 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지 못하는 데는 자기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렵게 할 수도 이제 이 벽 앞에 서 있는 거죠. 라뮤.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이 신비에 다가가는 방식, 즉 알레고리. 전에 한번 우리 보긴 봤죠. 잠시 한번 다시 짚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여러분, 율법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합니까? 이게 알아듣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의 몸인 부인에게서. 여종이라고 하는 게 뭐야? 노예 상태잖아요. 한쪽은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어딘가 예속돼서 믿는 거와 자유 안에서 믿는 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것은 없어요. 자기 자신 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요. 아주 놀랍죠. 그죠? 자기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
그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요. 자기 자신, 자기가 뭔가에 자기 자신을 메워놓고 다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는 거죠. 그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잡지 말아 보세요. 손에서, 잡지 않으면 뭐죠? 내 손에서 벗어나겠죠, 그죠? 그렇게 한번 있어 보세요. 굉장히 도움되는 어떤, 수영 배울 때, 그죠? 물 두려워하는 그런 코치가 이렇게 어깨 앞, 등 밑에 하고, 목하고 이렇게 딱 받쳐주고, 막 한번 맡겨봐. 뜬다. 그걸 느껴봐야 된다. 스스로가. 그 훈련부터 이렇게 하거든요. 이제 그거 하라고 이제 요만한 거 이렇게 어깨에 메고 이제 떠보는 그거부터 시작. 자기를 깨는 거죠. 자기 경계를 나서는 거죠. 넘어서는 거죠. 그때부터. 결국 자유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우리 번역은 여기에는 우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드러난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내용 그걸 말하는 거. 알레고리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이것과 이것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드러난 것이 이 안에 이제 담고 있는 걸 갖고 있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것이 사건이 감춰져서 드러나게 된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겉으로 보면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내게 일어난 것이 일단은 나에게 불행인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불행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나를 눈뜨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때문에 이걸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불행으로 여겼구나. 사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초대고 축복이고 은총인데. 이게 이제 화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매듭지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죠. 내 삶의 노년에 그런 것이 될수록 굉장히 내 노년은 풍요로워지죠. 그러지 못한 노년은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뭔가 이루긴 했는데, 매듭이 있어서 뭔가를 이겨내고 했는데, 그래서 못 됐다는 건데, 매듭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게 이제 알레고리를 말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고 한동안은 그게 불행이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나를 돌리게 하고, 눈뜨게 하고, 그분께 참으로 나아가게 한 어떤 초대였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신비가 결국 이걸 우리 사도로부터 배운 건데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얘기를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가가면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마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해주셨을 거예요. 그러려면 우선 바울과 지금까지 봐왔던 자기의 것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나아가서 읽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알레고리를 또 이 말씀의 신비를 그러니까 알레고리와 신비는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내 힘으로 들어올려서 제시해 줄 수 있겠냐. 사실 오르게네스 이런 강의를 듣고 좋아서 사람들이 이제 찾아 읽어봐요. 그럼 하는 말이 그래요. 신부님처럼 그렇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다가갈 거냐는 문제. 그게 이렇게 형성이 안 되면 이 글이나 저 글이나 그 글이 그거예요. 글자일 뿐이에요. 이게 아니라 대부활래 복교세요.
그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 말씀을 들어 말씀을 설명해 주지 않았냐. 이게 대부활례죠. 열어주신 거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하다고 해야 되나? 아주 합격하고 저런 거 맨날 저러냐, 이제 이렇게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겠죠. 왜 안 들었겠어요, 그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글로 만나는데도 이렇게 뭔가 캐릭터가 이렇게 느낌이 올 정도니까 이 마르게네스가 어떤 인물인지 착한 사람 절대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절대 착한 소년상 이런 데 받아낸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여러분들에게서 무너져 내리는 벽을, 여러분들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는 벽을 석고로 패치하듯이 덮어줄 수는 없다. 그걸 나는 그대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고, 그게 내 직무다. 이런 얘기. 복음에 나오잖아요. 그죠? 해칠한 그 무덤의 얘기. 사실 이 얘기의 그는 에제키엘 예언서 13장 10절에 유배와 이런 심한 상황을 겪는 유다인들이 그 안에서도 허물어 내지는 벽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벽이 허물어 내리는데도 거기에 해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그것을 세어나지 못하게 하는 큰 동인 중에 하나죠, 그죠? 네, 직면을 안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직면하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안 하려고. 좋은 얘기만 들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모질었어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도 아프고 해서 위로받으러 왔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해는 할 수 있는데요. 그래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성경의 얘기는 그 얘기예요. 1차적으로. 그걸 그렇게 읽지 않고 좀 위로될 만한 말 없나? 여기 있나? 저기 에제키엘서 13장 10절. 그들은 내 백성이 담을 쌓으면 해치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치리는 자들에게 담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여 비가 쏟아지고 큰 우박들이 떨어지며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벽이 무너질 때 너희가 취한 해는 어디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느냐. 오르게네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사야서 3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를 복되다고 선언하는 이들이야말로 너희들의 유혹자들이다. 그들은 너희가 가는 길들을 혼란시키고 어지럽히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복된 게 아닌데 복됩니다. 이들이야말로 너희의 길을 혼란시키고 현혹시키고 유혹하는 자들. 악마가 그러잖아요. 악마는 직접적으로 뭘 하지 않아. 그 상황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도록 혼돈시키는 거죠. 그러면 자연이 어떻게? 내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죠? 겉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향하도록 이사야서 3장 12절. 이제 거짓 예언자의 기준이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내 백성아, 너희 지도자들이 너희를 잘못 이끌고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혼란하게 하는구나. 혼란시킨다. 어지럽힌다. 어지럽힌다는 게 뭐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지럽다, 혼란스럽다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스탑.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하느님 안에 두려고 해야죠. 그게 뭐예요? 이제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해야죠. 다가가려고 해야죠. 그럼 하느님의 관점이 그냥 생겨나요. 그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말씀이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려고 해봐야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것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들이 이제 그걸 통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나와서 하나님 안에 들으려고 해봐야 그게 없으면 뭐 그게 자기 안에 여기서 여기로 간 것밖에 없대요. 안방에서 저기 뭐 옆방으로 간 것밖에 없대요. 눈 가리고 마음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뭘 말하는 건지부터 좀 되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르게네스가 내가 그렇게 될 거면 그렇게. 그래서 오르게네스는 일생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가신 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지켜줬어요. 그게 이 말씀 자신을. 그래서 그게 자기가 주님을 위해 겪어야 할 몫이었던 거죠.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대하고 필요하면 경고도 한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얘기하고 이게 이사야에 벌써 얘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이어받아서 완성하셨고 자신의 삶 안에서 이게 바울 사도에게 전해지고 그게 교회 전성 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은 거죠. 이 얘기를 하다가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는 자세, 태도를 문제 삼아요. 듣기 좋으면 성질을 내고 얘기해도 아무 말 안 해요. 듣기 좋은 얘기 하니까. 듣기 싫으면 아무리 공손하게 이야기해도 뭔가 보이는 거죠. 걸거치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그만큼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하나 양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한쪽을 치우쳐서 본다면 꼭 반대쪽을 보도록 하셔야 돼요. 그 반대쪽이 가능한 한 말씀이 되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게 레베카를 말하는 거죠. 매일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는. 그게 이제 뭐요?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자기가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알려주기를 기다리며 머금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하지 않은 게 되겠어요? 복잡해서 못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그렇죠. 성숙해 갈수록, 우등해 갈수록 스피리어 단순해요. 심플해져요. 열등할수록 복잡해요. 뭔가에 대해 깨쳐갈수록 심플해져요. 분명해요. 어렵지 않아요. 못할수록 복잡해요. 이건 어떻게 해도 뭐, 예. 벌써 이게 다 통합되어 있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를 잘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복잡할수록, 일단, 심플할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에게 가까운. 네, 아무튼 이 레베카로 가는 길에, 오르게네스답게 허투루 없이, 야물딱지게,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